열왕기상하 내용 성경 읽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이런 왕이 있고 저런 왕이 있고 왕들 쭉 나열합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남조에는 20대 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조에는 여로보암 시작해서 북조의 왕은 호세아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이 있는데 19명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것이 열왕기상하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왕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다윗 왕을 기준으로 정해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것처럼 잘 다스렸으면 선한 왕, 다윗 왕처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19명 왕들 중에 하나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놔놓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그 전통을 이어가야만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19명 다 북조 이스라엘 국가의 왕들은. 그걸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칭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잘 기억나시죠? 아합 왕, 아합. 악한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조 유대는 어땠을까요? 유다는 20명이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8명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야,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여호아스, 이 8명은요 다윗 왕의 길을 갔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다윗 왕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 왕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떤 왕이죠? 목동 때는 정말로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짓 했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하다가 그날따라 왜 날이 더웠는지 발가벗고 그렇게 대낮에 날 좀 보수하고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는 겁니까? 그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책망됐잖아요.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아니 누구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요나단이 아니라 나단을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군주기 때문에 왕한테 누가 말하다가는 그냥 자기 고난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어쨌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단이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 하는 평가하는 게 있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이게 엄청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다윗을 보면은 되게 위로함을 받지요. 넘어졌다 일어서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참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함이 넘쳐나요.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인생사 이런 일 저런 일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버려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조 유대의 왕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조상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아서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왕들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패된 상황이,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뭔가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몸부림쳐도 다 부정부패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나 하나만이 잘 살겠다 몸부림치는 것이 그렇게 힘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바티칸을 향해서 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돈을 극복해야 되는데 돈에 휘말려 버려버리고, 명예에 극복해야 되는데 명예에 휘말려 버려버리고, 이성의 문제 극복해야 되는데 이성의 문제에 휘말려 버려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했죠. 새롭게 달려들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부정부패가 있고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가지? 오늘 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게 다 악한 짓을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멸망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은요, 요시아의 왕 아몬은 왕즉위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목숨 잃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시아 왕이 오르실 때는 나이가 몇 세였겠어요? 8세였습니다. 8세 초등학교 들어갈 그 나이에 남조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전 선조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물려준 그 나라였으면은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와도 나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이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나라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통령이 좀 잘못해도 쉽게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립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행한 업적들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그 왕이 되고 나서는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린 나이에 봤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큰 거죠, 말씀만 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성전을 막 보수하다가 책을 발견해요. 그게 무슨 책인 줄 압니까?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책을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그 책을 들고 요시아 왕 앞에 와요. 그리고 나서 읽어줍니다. 그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냥 왕으로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선조들이 너무 잘못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고,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꿈꾸게 한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듭니다. 그 꿈을 여러분 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야 돼요. 율법 전문가인 사반이 그 책을 들고 요시아 왕에게 달려갑니다. 요시아 왕에게 책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그 읽었을 때 요시아 왕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말고 22장 11절, 열왕기하 21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이 말은 통에 자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 앞에 조아린다는 겁니다. 옷을 찢고. 우리의 선조가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자복합니다. 그걸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살려내야 되겠다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말씀에서. 성경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책이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와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읽어주는 거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에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주신 책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자고. 그 책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자고. 백성들한테 다 들려주는 거죠.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들려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는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제가 마귀 전략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귀가 된다면 어떻게 교회를 내가 깨뜨릴까?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쭉 살펴봤습니다. 핍박도 하고요, 교회 모이기 못하기도 하고요. 다 그렇게 했는데 더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바보지 마귀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교회를 흐트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이기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밥 먹고 잘 놀도록 만들어주고, 일하도록 만들고 저일하도록 만들고 막 신나게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딱 하나만 빼버리면 돼요. 뭘만 빼버리면 될까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면은요, 그 공동체는 그냥 밥이 됩니다. 마귀한. 오늘 현대교회 보세요. 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딴 거 없어요. 돈이 없나요? 교회 건물이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그래요. 세상에 교회가 영향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물론 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물량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해봐도 마음판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요,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도 그 선조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갔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것을 깨닫고 통회자복하고 돌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씀에서 썼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을 꿈틀거리게 하고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재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적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다고 믿는 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거룩한 자다, 의인이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살려줍니다. 1500년 동안의 줄기를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한 교회의 100년의 역사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30년에 해왔던 그 흐름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공동체에 1500년의 줄기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순범시카고에 와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은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거고, 우리 순복음 교단이 생긴 것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읽기와 말씀 쓰기와 말씀 암송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러셔요.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 주간 내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곱씹어 보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재발견해야 돼요. 말씀은요,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높은 있든지 낮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꿈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꿈들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이 꿈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가 왔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왔는지 물으실 때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꿈을 가지려면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찾았잖아요. 율법책을 찾았지 않습니까? 찾은 것을 어떻게 하나요? 경청하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23장 13절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3절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라고 그러죠? 야훼께 물어라.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교회 공동체에 나갈 모든 문제를 야훼께 물어보라. 그럼 야훼께 묻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죠. 선지자 홀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23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지라. 그 왕이 야훼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 모든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주여,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어디 가서 듣나요? 사람 소리를 자꾸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 신문 이야기 듣고 그냥 막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참조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세상 소리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지시고 갈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커피만 얘기해도 그렇지 않나요?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 암세포를 파괴한다고. 그 지금은 뭐 하죠?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수시로 바뀌는 게 세상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신문이요 앙케트를 조사했어요. 사람들에게 연말에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운세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래서 이제 이 앙케트 조사했더니요 물음에 88.2%가 운세를 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의 9가 운세를 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 했더니 59.9%가 운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미아리 고개 옛날에 거기 가면은 이 점치는 한국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 사람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보러 많이 온대요. 그리고 권사님을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오신대요. 장로님 중에 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붙으실 건지. 이렇게 해서 모으는 돈이요. 그 현재 운세 산업의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4조 원. 어마어마하죠. 현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들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고 직장생활을 했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갖고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만 않으면은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마귀라면은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끝내줍니다. 그건 말씀만 빼버리면요 넘어져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염소예요, 양이에요? 늘 물어보지만 여러분 대답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정확하죠? 양이죠. 양은 뭐 하는 자들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군가요? 돈인가요? 세상인가요? 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으려고 그래도 못 듣겠어요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느냐 했더니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나라를 새롭게 뒤집어야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그것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 속에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꿈이 생깁니다. 나이가 없다,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게 꿈이 생기고 우리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5장 25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양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답답한 문제 풀 수 없어서 어떻게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어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있잖아요. 그분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친구는 누구죠? 다 비방해도 다 버려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참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 꿈을 죽이시죠? 순종을 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오늘날 마귀들의 전략은요, 말씀은 다 듣게 해요. 그죠?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하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저도 지금 우리 순범식하고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며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을 성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또 사역을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서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늘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늘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요새 많이 회개합니다. 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 믿더라고요. 우선 얘기지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가슴 깊이 되새겨져. 여러분은 어떠셔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요시야는 말씀을 들었어요. 통회자복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들 이 말씀대로 살아 결단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 한 줄 압니까? 23장 21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죠?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산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순범식화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지역사회도 섬기고 우리 총회도 섬기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겠어요? 야, 네 눈에 무엇이 보이냐?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있냐? 그럼 너부터 시작해. 너부터 굴복하고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부터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럼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여 살려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보살펴달라고. 모든 것이 제 삶으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는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살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보지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의 몸부림을 쳤던지 요시야 왕을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꿈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세 드셨다고 꿈이 없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은 나이 드신 분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시금 꿈을 꿉시다. 개인의 삶도 다시 꿈을 꾸고 자녀를 향한 꿈도 꾸고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꿈을 꾸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고 내 삶의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모세에서 통해서 다 광야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어떡하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네가 맡아서 일을 해라.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너무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 새 시대는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니라.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네가 헌신하고 뛰어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암송에 한 주간 마음속에 들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형통하지 않다, 평탄하지 않다 하소연하기 전에 내가 왜 평탄하지 못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사람들의 근면하는 것도 말씀의 근면에서, 용납하는 것도 말씀의 근면에서, 내 앞날의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내 분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너를 싫어하니까 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으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부르실 그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꿈을 꾸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